시간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봅니다. 무지개의 언약. 노아의 방주는 빼고 다시 한번 더 무지개의 언약.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내렸는데 언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홍수의 기간은 40일 밤낮 주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완전히 물이 다 빠지고 말라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노아 601세 때 2월 27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다 빠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나요? 1년하고 10일이 더 걸렸죠. 날수로 따지면 375일. 1년은 365일이니까 1년하고 10일이 더 걸렸으니까 375일 만에 완전히 물이 다 빠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자녀, 며느리, 거기에 탔던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에서 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죠. 무엇으로 제사 지냈다고 그랬죠?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헌양했다,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을까? 이 제사는 바로 장차 정결한 짐승의 끝판왕이신 생축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형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수님의 제사처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결한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이건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멸하지 않겠다 했느냐? 멸하지 않는 이유. 멸하지 않는 이유가 창세기 2장 8장 21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선해야 멸하지 않지. 하나님이 악하면 멸하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본성이 악한 인간에게 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미 부패해져 버린 인간에게 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을 기대하다가는 계속 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멸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고 오늘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짐승 제물의 뭘 받으시고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짐승의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용서하겠다.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고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이 제물의 향기는 장차 이 땅에 십자가의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 제물이 될 복음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번제단의 이 복음의 향기를 제물을 하나님이 장차 받으시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모형이고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시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심판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첫째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선악과의 언약, 이 선악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너의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의 행위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줘야 될 하나님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쌍무 언약이라면 쌍무 언약. 상호간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오늘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맹세예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예요. 이제 너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 책임은 상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무언약이다. 편무언약.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과 관련된 연관된 모든 언약은
이 은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위를 지켜나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악과의 언약은 서로 신실하게 지켜야 될 쌍무 언약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는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지켜나가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편무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행위 언약에 속합니까? 은혜 언약에 속합니까? 은혜 언약이죠.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다시는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합니까?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에 내가 신실하게 지켜야 될 내가 신실한 언약에 신실한 증거로 구름 속에 뭘 두겠다고요? 무지개 둔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을 또 계속 기억하겠다고 또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 16절 사이에 계속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내 무지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무지개가 누구의 무지개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 무지개 내 무지개다. 어릴 때 뭐 그 무지개 따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흰 구름 따다가 지붕 만들고 무지개 따다가 대문 만들고 그런 거 모릅니까? 그 선전인데 무지개는 내 무지개가 아니다 이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무지개를 따가지고 대문을 만들고 이 무지개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내 무지개다 그랬어요.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겠다고요? 구름 속에. 구름은 심판이잖아요. 구름은 물이잖아요. 물은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 속에 두어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는 내 무지개다. 내 무지개다. 이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 속에 두는 나의 언약이다. 내가 인간들에게 베푸는 신실한 은혜 언약이다. 은혜를 베푸는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가 내 무지개다 했는데 이 무지개가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무지개가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늘에서 에스겔이 그 빛난 광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봤는데 그 영광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무지개 같다고 그랬어요. 이 무지개 같은데 하나님이 무지개 같은데 이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내면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몇 개의 색깔입니까? 7개의 색깔. 그래서 이 7은 항상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완전 속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천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속성 속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성품이 이 땅에 비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무지개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무지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무지개를 한 번만 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매디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지금 성경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카메라의 그 중심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무지개 강체가 있는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사자. 사자는 이 땅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품 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품 속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독생하셔서 떨어져 나와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해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돌아가 버렸죠.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누구냐?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에 천사의 형상을 누구로 뒀습니까? 사자 형상. 그러니까 사자는 뭡니까? 왕이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에 왼쪽에 누구를 뒀죠? 송아지. 이 땅에 죽기까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다음에 앞에 또 누가 있었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모양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좌 위쪽에는 어떤 모양이라 그랬죠?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신성을 나타내거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왕이요, 종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들이 6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자라.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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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뒤에 뭐가 걸렸다 그랬죠? 4장 3절에 무지개가 보좌 주위에 쫙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무슨 광이다 그랬죠?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특별하게 이 무지개가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줬는데 노아에게 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 무지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지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보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자비하신 예수님이시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정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지개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무한정 주시는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인간을 멸하지 않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어릴 때부터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완벽한 성품으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겠다. 그 하나님 자신의 무지개, 내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완벽하신 자신에게 자신의 성품에 두고 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의 성품에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에 두고 맹세를 하면 어떨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시는 우리 성품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너무 많았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랐어. 기도할 때 마음이 다르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르고. 제가 참 인간이 간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8.15 강복절날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찬양 집회죠. 찬양 집회가 은혜롭다 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8.15 강복절이 다 된 날이었어요.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와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있을 때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나오시더만은 그분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안 일어나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철. 나와 우리 민족의 만행을 이렇게 평화롭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던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안아주면서 우리와 우리 민족은 이미 당신과 당신 민족을 용서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다 화답했어요. 아멘으로 다 화답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만행과 이들의 그 과거를 용서합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맙시다. 잊으랴. 6.25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제 36년간의 그 짓밟히던 그 순간을 잊지 맙시다. 용서는 하되. 그래서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일본을 용서합니다. 저분을 용서합니다. 이랬는데
그 뒤에 세월이 흐르고 지진이 났다 하더라고, 일본에. 저 바닷가에서 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조금 도쿄 쪽으로 좀 가까이 와서 지진 나가 뒤집어 버리지. 왜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때 다 용서한다고 내가 그 목사님 앞에서 다 맹세하고 해놓고 왜 뒤에 와가지고는 일본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들지? 이 마음이 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에게 맹세를 할 수가 없어. 그 맹세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무지개는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성품 앞에 예수님이 자기의 그 성품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성품에 무지개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 성품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한정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무한정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저 은혜가 저 무지개 속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무지개 언약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무지개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 이 무지개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는 방주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방주의 교훈. 방주에 들어가는 자인데 방주가 주는 교훈이 뭐냐? 방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와 이 방주가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방주는 구원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방주는 무슨 도구다고요? 방주는 구원의 도구.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도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방주는 구원의 도구니까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방주는 구원하는 도구니까 구원하는 도구는 무조건 예수님 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자기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방주 안에 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러면 21절 한번 보세요. 또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방주가 둥둥 떠다닐 때 그날에 내렸던 이 홍수 물은 뭘 의미하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의식이다 그래서 침례의식. 물은 뭐라고요? 침례의식이다. 침례. 물은 침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침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침례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봅시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침례예요. 잠길 침자, 예도 예자, 예수님과 함께 잠기는 것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침례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침례는 무슨 침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영적 침례와 그 영적 침례를 우리 입으로 우리 행위로 고백하는 육적 침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영적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고 주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났음을 내가 믿나이다.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복음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적 침례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가 내 십자가와 내 부활과 연합됐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너가 내게 고백을 해봐라. 그 고백의 행위가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은 고백 받으시기를 좋아하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쳐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널 고백받기를 좋아한다 했잖아. 내가 네 아들을 고칠 줄 믿느냐?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이렇게 항상 고백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영적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 부활과 연합이 복음과 연합이 됐다는 그 고백을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이 강가에 가서 받는 무슨 침례? 육적 침례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침례가 뭐냐 하면 이 침례는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슨 합?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 연합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이거는 박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전부 다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이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은 이 무지개는 예수님의 무슨 품이다 그랬죠? 성품. 예수님 자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영광인데 예수님의 보좌에 항상 무지개가 둘린 것은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하늘나라에 있는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무지개 언약 속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무지개의 보좌 앞에 무지개 언약은 영원히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언약인데 이 언약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방주 안에 탄 자들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심판에서 건진받고
그래 침례 의식은 방주 안에는 침례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 말세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무지개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인간이 흰옷을 입고 나아가는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무지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방주는 누구 안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무지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방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침례를 겪어야 돼. 침례는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흰 보좌 앞에 백보좌의 심판돼서 우리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통과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붉은 띠 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이 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 세상을 심판의 물이 쏟아질 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났으니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함께 무지개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있는 그 약속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 영광의 언약 속에 우리가 앞으로 주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 무지개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지금 무지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좌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방주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무슨 해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